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맞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나중에 팽창을 하거든요. 그러면 새 부대가 더 이상 늘어날 게 없어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이것이 터지지 않고 보존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새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것은 뭐냐면 금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뭘 의미하냐면 낡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금식이거든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합니다. 일주일에 똑같은 날짜에 물도 안 마시고 이틀은 금식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금식을 하느냐예요. 왜 금식을 하느냐. 이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그냥 내가 밥을 굶고 물을 안 마시고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금식을 왜 하는지 그냥 법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법을 만들어 놓고 나 금식했어. 그리고 이건 금식하는 사람만이 경건한 거야. 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딱지를 붙여. 경건은 금식해야만 해. 금식 안 하면 경건하지 않아.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가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경건의 모양을 쫓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거는 헌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헌포도에 담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새 포도주 새 부대가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제대로 된 의미를 알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하면 안 되죠. 그렇죠? 신랑과 함께 인조해야 되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금식은 왜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정으로 내가 회개할 것이 있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을 왜 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이유들이 내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회개할 것이 있어서 회개할 때 이때는 다 어떤 상황이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느낌이 들 때예요. 죄 때문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았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와 가까이 있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냥 밥을 안 먹고 하는 금식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고 그렇죠? 주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가 체험되시길 원하는 그 소원이 있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는 그것은 신랑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금식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경건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금식했다고 해서 남들에게 보이고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경건은 주님 안에서 나를 제대로 돌아보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경건이고 그것이 새 포도주요, 그것이 바로 새 부대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뭐냐 하면 바로 주님과 혼인하는 우리들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신랑 되신 주님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 새 포도주 새 부대의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날마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만날 날을 고대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새 포도주 새 부대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새 포도주 새 부대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만져도 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겠다라고 여인이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해주시죠.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이것이 새 포도주 새 부대예요.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었어요. 그거는 낡은 포도주와 낡은 부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가르칩니다.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다. 그것이 새 포도주, 새 부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네. 바로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담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신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재림의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대로 된 경건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함을 받는 그것이 제대로 된 경건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제대로 된 경건의 삶을 통해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겉모습만 경건이라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왜 내가 금식을 하고 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왜 내가 예배 찬양을 하고 이 경건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중심까지도 제대로 서는 그래서 왜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그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을 갖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하는 그런 새 포도주 새 부대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확실히 주님을 믿게 하시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재림할 그 신랑 되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항상 신랑 되신 주님과 임마누엘 되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맛보며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니 감사드립니다. 또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